사랑합니다.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덕진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며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참 소중하고 귀하신 우리 분들과 함께 사랑과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연일 잘 보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연일 지속되는 이 무더위와 장마 때문에 많이 불편함이 있으실 텐데요. 그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늘 건강하고 또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전하기에 앞서 좀 축하하고 싶은 시간인데요. 우리 윤한기 집사님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한번 오늘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수술을 감당하시고 또 잘 이겨내고 회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집사님 더 건강 또 속히 회복하여 또 믿음의 삶 힘있게 또 살아가실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밤새 안녕이라고요. 요즘 뉴스 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또 마음이 무거울 정도로 한 주간 여기저기에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도 안타까운 소식들이 또 계속해서 들려오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신방해 주시고 또 그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또 그 삶의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소망보다는 절망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과연 이 세상에 소망이 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말씀 제목 무엇을 바라리요인데요. 여러분 한 주간 무엇을 바라며 사셨습니까? 아마도 질병으로 또 병마로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은 속히 이 병이 낫고자 하는 그 바람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잘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 저의 간절한 바람은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하고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 밖에도 각자의 그 바람들이 다 계실 텐데요. 여러분 그 바람대로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바람대로 우리가 다 이루어진다면 정말 족할까요? 행복할까요? 물론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행복이 얼마나 지속될까요? 그 행복의 그 유통기간이 과연 얼마일까요? 아니 어쩜 그 반대로 그 바람이 오히려 이루어짐으로 그 행복이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이 말처럼 구름 위를 떠다니다가 어느새 갑자기 떨어지는 추락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구름 위를 떠다니다 추락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아마 다시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치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최고의 권력을 가졌다 하는 이들, 최고의 권력을 소유했다 하는 이들, 추락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추악이 그지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바라리요? 참된 소망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소망을 발견한 자, 참된 소망을 소유한 자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참된 소망을 가진 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더라도 절망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고로 바라기는 이 시간 그 참된 소망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또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로 다윗이 절망 중에 참된 소망을 발견하고 그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로 얻게 된 이 극심한 질병, 아마도 시편 38편과 연결해서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얻게 된 그 극심한 질병으로 인하여 죽음 직전의 상황에까지 몰린 가운데 그 인생의 무상함, 그 인생의 허무함을 토로하며 하나님께 그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의 용서와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절망은 그저 절망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죄로 야기된 그 절망을 극복하고
또 전 존재의 영원성과 완전성을 회복하는 것, 곧 죄사함과 구원을 얻는 길이 오직 여호와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발견하므로 다윗은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그 절망의 삶을 소망의 삶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 인생의 그 허무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즉 인간의 한계와 그 연약함의 실상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은 그 요청에 대하여 스스로 자문자답하며 그 인간의 그 실상에 대하여 말합니다. 즉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은 한마디로 허무하고 또 그지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땅의 먼지와 같은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즉 인생의 그 무상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허무함, 그 인생의 무상함을 강조하기 위해 한 뼘 길이만큼 또 주 앞에 없는 것, 허사, 그림자, 헛된 것이라는 이 표현을 거듭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참으로 허무합니다. 무상합니다. 이제껏 힘든 세월 다 보내고 좀 허리 좀 펴고 이제 편하게 살려고 하니 중한 질병에 걸려 병마와 씨름해야 합니다. 얼마 전 최상병 사건도 그렇고 또 익산에서 최근에 삼수 끝에 의대에 힘들게 진학했는데 이번 폭우로 인해 그만 운명을 달리한 사건,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돌연 급발진 사고로 목숨을 잃는 매우 안타까운 사건들, 그 다음에 여러분 다윗 역시 오늘 다윗이 여기서 갑자기 그 인생의 허무함에 대하여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다윗이 처한 그 현실과 그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그 징계로 인하여 그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로 인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극심한 고통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의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악인들은 악을 물먹듯 마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오히려 번영하고 형통합니다. 반면 자신은 일평생 경건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그 범죄로 인하여 그 실수로 인해 그와 같은 엄중한 징계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으로 하여금 지극히 허무한 존재에 불과한 인생에 대하여 깨닫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불우한 악인들의 번영과 형통을 보고서 원망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 의미에서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날이 한 뼘 길이만큼에 불과하다면 그렇게 짧은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루어지는 형통과 불행을 가지고 그 인생의 의미를 평가한다라는 것은 지극히 어쩜 무의미한 일이죠. 다시 말해 하루살이가 내일을 논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허망함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인생이 겨우 한 뼘 길이만큼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의 부요함은 헛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난 중에 있는 의인은 악인의 형통이나 그 부요함 등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속은 상하겠죠. 그럼에도 다윗은 지금 이 지혜가 그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장 15절에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과 같이 주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그 무상함, 그 허무함에 대하여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인생의 허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림자같이 다니며 헛된 일로 소란하기 때문이죠. 어리석고 무가치한 일에 그 짧은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헛된 것을 얻기 위해 악한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가 인생의 그 마지막에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생은 참으로 허무하다라는 것뿐이겠죠.
반면 인생의 허무함을 직시하고 인식하는 자는 헛된 일로 소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번영이나 성공으로 기뻐하지 않으며 실패와 고난 때문에 절망하지도 한탄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그는 누가 취할는지도 모르는 재물이나 명성을 쌓고자 그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찰나요 순간적일 뿐이라는 것을 알기에 거기에 전혀 집착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목매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을 발견하고자 힘쓰고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고자 온 힘을 기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에 그 부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에, 지음받은 그 목적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참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 인생의 한계와 허물을 극복할 수 있고 절망의 삶을 소망의 삶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고 또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그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 가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한계와 우리 인생의 허무함, 그 인생의 무상함을 직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성도는 재물을 쌓는 일에 소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다윗은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이 말은 헛된 일에 소란한 그 인생의 어리석음을 나타냅니다. 물질의 무가치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은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 많은 유익을 주죠. 물질이 많은 사람은 재물이 없는 사람에 비하여 보다 풍요롭고 여유롭고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물질의 유익성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물질은 그 이상 인생에게 그 어떠한 의미도 없습니다. 절대 물질로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러한 물질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재물을 쌓는 일에 소란하고 분노합니다. 마치 마치 물질이 자신을 구원하기라도 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단한 착각입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하여 본문은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들이 쌓은 재물이, 그 물질이 자신들의 것인 줄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다른 사람이 취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쌓은 것을 누가 취할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무조건 쌓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과연 영원히 내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건강도 물질도 관계도 또 인기도 명예도 권력도 여러분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 이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죠. 이는 죽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필요 없기 때문이죠. 즉 죽은 사람에게는 그저 수위 한 벌이면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자기가 생전에 소유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야 합니다. 가지고 간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쓸데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필요 그 이상으로 재물을 쌓고 그 필요 없는 재물을 쌓기 위해 그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 제국을 건설하고 더 이상 정복할 곳이 없어 울었다는 이 알렉산더 대왕은 33세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는 죽으면서 후세의 사람들에게 인생의 참 교훈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는 죽으면서 유언하기를, 내가 죽으면 시신을 관 속에 넣을 때 관 양쪽에 구멍을 뚫고 두 손을 관 밖으로 나오게 하여 사람들로 보게 하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유언을 했을까요?
그것은 사람은 죽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비로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알렉산더가 친히 시각 자료로 자신의 그 생애를 그를 통해 보여주기 위함이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가 쌓은 재물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가 살아서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 할지라도 그가 사용하지 않는 재물이라면 그 역시 그의 것이라 말할 수 없죠. 이렇게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인생을 낭비하며 악한 일도 서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나에게 필요한 그 이상의 재물을 쌓고자 하는 그 욕심, 그 소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투자라는 목적으로 우리가 투기를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물질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헛된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재물을 쌓고자 악을 행하며 의를 행하지 않는 까닭에 그 영혼은 망하게 될 뿐이죠.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3절에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오히려 그 재물이 그에게 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1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쌓는 일에 너무 소란하거나 너무 분유하거나 너무 집착하거나 목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유익한 것을 얻기 위해 여러분 더욱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수고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구제하고 선행하는데 열심히 또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을 돕고 더 많은 구제에 힘쓰고 더 많이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쓰지도 않고 쌓아두고자 누가 취할는지 알지도 모르는 그 재물을 쌓고자 소란한 그 어리석음은 결코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의 한 번뿐인 우리의 일생, 그저 한 뼘 길이만큼 되는 우리의 삶, 참으로 가치 있는 일에, 참으로 소중한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다니 마리아는 자신의 전부인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 발 앞에 아낌없이 남김없이 부어드립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향하여 왜 낭비하냐고, 왜 허비하냐고 비아냥거리지만 하지만 여러분, 주께 우리 삶을 드리는 것만큼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인식하고 깨달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전부를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 드리실 수 있기를,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우리의 허무함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극복됩니다. 7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4절로 6절에 인생의 그 허망함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기껏해야 한 뼘 길이만큼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시편 90편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허무도 하나님 안에서 극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그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있어 이 세상의 삶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은 바로 생명의 주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육체는 비록 죽을지라도 그 영혼의 생명은 영원히 보장되고 보존됩니다. 영생은 여러분 꼭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로 우리는 영생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도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그 인생의 허무함, 그 인생의 무상함이 극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원래부터 허망하게 죽어야 하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생은 본래 영생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했다면 인간은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결국 이 땅에 범죄함으로 이 땅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죄 가운데 허망하게 죽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두셨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된 인간을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그 핏부림을 받은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좀 졸리신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영혼은 죽지 않고 살아서 주와 함께 영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육체 역시도 세상 마지막 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하여 우리 주와 함께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은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 계신다면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영생의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생을 소유하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참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절망을 소망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인식하는 겁니다.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눈물의 강구를 들으실 것을 호소하며 자신은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되고 또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자신을 객과 거류자로 표현한 것은 다윗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입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 불쌍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는 이 본토인이 아닌 객이나 거류민은 본토인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서도 객에 대하여 자비 베풀 것을 명령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 그러한 객과 거류 및 나그네 되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결코 머무는 삶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지나가는 삶입니다. 즉 믿음의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를 통과하여 마침내 약속의 땅 새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우린 그날을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역대상 29장 15절에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 나그네와 거류민이라 고백했던 다윗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 결코 소망의 닻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의 닻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야 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의 닻을 내리고 이제는 위에 계신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저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순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인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객과 거류자와 나그네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겸손히 주의 얼굴을 구하고 또 주의 은혜를 구하며 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이 내면적인 문제보다 외적인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즉 현재의 나의 형편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나와 하나님의 관계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외적인 이 문제는 반드시 내적인 문제, 즉 영적인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여부가 외적인 문제를 좌우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하나님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 해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틀리게 하며 또 하나님의 분노를 또 촉발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닥쳤을 때 그 해결점을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과 관계에서 찾아야 합니다. 죄로 인하여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속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죄하고 죄 사함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과의 관계의 개선을 미루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오히려 그 삶의 절망이 더 깊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고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정말 뿌리 깊은 나무처럼 그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참된 소망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